우리 자신이 계속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되고 또 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의 목표가 예수님까지 성장하는 것이 목표이고 또 우리의 기도 생활도 예수님의 기도 수준까지 성장해 가야 되니까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더 깊이 또 발전해야 되는가, 성장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기도를 계속하고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하고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하면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이제 우리 마음속에 느끼는 감정인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고맙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수없이 감사할 것이 많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고맙게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옥갈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 해도 평생 감사해도 다 감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감사하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해서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영혼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께서 계속 은혜를 주시고 그런데 이 영혼이 우리의 육체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영혼과 육체가 아주 밀접한 상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심고 감사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기도는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감사는 우리 마음의 태도입니다.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음식에 소금이 안 들어가면 맛이 없듯이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야 맛이 나듯이 우리의 모든 기도에 감사가 들어가면 훨씬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도 기도를 많이 한다 그랬죠.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얼마 며칠 전에 어떤 분 오셨던 분 있죠. 그분이 이제 불교에서 개종한 분인데 불교는 저녁 9시에 오면요 새벽 2, 3시까지 기도한대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보니까 불교에 비해서 너무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 부처님이 그냥 나한테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해 준다 그런 약속도 전혀 없잖아요. 자기들이 그냥 이렇게 빌면 되겠지 해가지고 그냥 자기들이 정성껏 비는 겁니다. 그 기도를 듣는 사람도 없고 그 기도를 응답해 준다는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도 없고 그냥 자기들 무조건 정성을 가지고 비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기도에 다 응답한다고 주님이 항상 기도하라는 말에는 항상 응답에 대한 약속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힘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도와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것이 얼마나 인생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 기도는 이제 말로 우리가 기도로 고백하고 감사의 말로 심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을 듣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불평한 말을 하든 감사하는 말을 하든 다 듣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내 인생을 그대로 만들어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늘 불평하고 원망하면은 네 인생에 늘 불평과 원망만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그대로 만들어 주시고, 또 늘 감사하면은 계속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텔레비 같은 데서 엄청난 돈을 들이면서 광고를 하는 거죠. 광고하면 그 광고를 딱 듣고 나면은 광고하기 듣기 전하고는 그걸 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잖아요. 그 마음이 들어 그 믿음이 생기죠. 그러니까 수많은 수억을 들이면서도 광고비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무슨 말을 듣는가가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겠어요.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해야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복입니다. 고아와 부모가 있는 자녀의 차이거죠. 고아는 뭐 자기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부모가 있어서 내가 필요한 것을 늘 구할 수 있는 부모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 것, 우리 기도를 늘 귀를 기울이시고 듣고 계시고 응답하시는 그 능력을 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문제가 있어서 또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하더라도 기도할 수 있으면 감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한 것을 주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그래서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는 인생은 늘 부족하고 모자라고 갈급합니다. 인생은 만족이 없어요. 인생에게는 늘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5천 명의 사람들이 이상의 사람이 모였지만은 먹을 것이 부족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서 축복하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니까 엄청난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어린아이 한 도시락에 불과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기적이 나타납니다. 5천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다 모였지만 다 배부르게 먹고,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기적이 나타나기 전에 먼저 그것을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리를 보시고 그러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나사로가, 예수님의 사랑하던 나사로가 죽었고 나흘이 썩어서 냄새가 났지만은 그 가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미 살아날 것을 주님을 믿고 감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적인 현상은 죽은 상태인데, 냄새가 나고 썩은 냄새인데 하나님께서 살리실 걸 믿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100% 응답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기도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역사하신다. 세 번째,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역대상 17장 26, 27절.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약속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다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은 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좋은 것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위대한 믿음을 사는 다윗은 소원이 평생 성전을 짓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성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허락하지 않고 아들을 통해서 짓겠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기대에 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 대대로 이 복을 우리 가문에 주신다는 것을, 영원히 복을 주신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그것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사람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때도 있지만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걸 주지 나쁜 걸 주실 분이 아니라,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나쁜 걸 줄 생각을 안 하잖아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다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듯이 하나님도 최고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한다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 사람은 이제 겉사람이 있고 이 겉사람 육체가 있고 우리 속사람 영혼이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겉사람은 점점 이제 낡아진다는. 아무리 처녀 때 화장을 잘하고 예쁘게 해도 나이가 드는 것은 막을 수가 없어. 점점 낡아져. 네. 점점 약해지고 낡아지고 쇠해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영혼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혼은 날로 새로워진다.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계속 더 좋아지고 성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와 우리 신자의 차이점이 큰 것이 바로 이것인데, 불신자는 영혼도 지금 죽어 있는 상태고 마귀 자녀고 육체도 지금 쇠하고 있고,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늙을수록 이제 전혀 소망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옥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이니까 점점 지옥형 인간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영혼도 죽어 있고 하나님과 끊어져 있고 육체도 쇠하니까 점점 그 사람들은 세월 가면 희망이 없는 거죠.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체는 낡아지지만은 영혼은 점점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성화가 되고 천국형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점점 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한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겁니까? 결론적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감사는 놀라운 기적을 만듭니다. 기적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 사탄을 불러들이는 통로가 됩니다.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을 불러들이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것이고,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 우리에게 기도를 듣고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은 최선의 상태로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똑같이 제사를 드리고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감사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영광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스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거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지금 한 달 동안 기도 금지령이 내렸습니다. 기도하면 이제 사자의 밥이 되고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자체가 감사하고, 내 평생 동안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을 해왔다는 것 자체가 감사. 죽어도 감사하다.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죠. 감사는 놀라운 기적의 문이 열립니다. 시편 136편 6장을 보면은 그것은 감사장입니다. 계속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데,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 왜 감사해야 되냐? 그는 선하신 분이다. 좋으신 분이시고 또 그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인자심이 영원히 계속돼요. 영원한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올수에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 보면 항상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다.
어쩔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계시록 7장 12절에 가보면 사도 요한의 천국에 가보니까 수많은 천군 천사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이르되 계시록 7장 12절에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천국에서 찬양하는 가사의 제목이 감사라는 감사. 왜 천국 간 사람들은 항상 천국에서 감사의 찬양이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라. 우리가 일이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또 고난이 있을 때나 또 축복이 있을 때나 상관없이 항상 모든 일에 감사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일이 잘 돼도 감사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거고 일이 고난이 있어도 감사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기준으로 감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감사하는 사람의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여 늘 우리에게 모든 삶 속에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 형통할 때나 고난이 있을 때나 늘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사오니 또 우리가 기도할 때도 늘 감사하고 감사한 기도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감사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도 놀라운 기적과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감사로 승리하는 기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다음으로 우리가 더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기도의 수준에 점점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